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화창한 날씨 가운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체 가운데 보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보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보혈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범죄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은혜로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길 원합니다. 범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우리 새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에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할 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믿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 감격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임재가, 주님 허락하시는 주님의 초청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거룩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예배할 자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아뢰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자격,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막혀있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소생하시며 회복시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젖은 마음, 감격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내 모든 삶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돼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용하 우리에게 부흥의 날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지쳐있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다같이 찬양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아멘.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 아멘.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강하게 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세나치 주의 한번을 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로운과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가 오늘도 약하고 부족하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의뢰하며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시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성령님, 부으시는 성령님, 세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태우시고 우리를 간단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 편안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소서. 사명과 사랑으로 강제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소도이라 소도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얼굴 비춰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와 아버지 어둠의 영들과 아버지 우리 모든 생각과 영혼을 방해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입의 용간 안에 연락하지 마옵시고 주여,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덮어주옵시고 아버지 어둠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온 심령은 살아날지어다. 온 생기는 살아날지어다. 몸과 마음은 자유할지어다. 주여, 늘리고 매이고 먹힌 심령과 우리 육신의 질병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려고 아버지 이 양식하는 동안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벨방이 어떤 뜻을 없도록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이 가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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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만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력과 이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생활을 동안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여, 오늘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은 물질로 욕심으로 죄로 우리를 자꾸 묶고 보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질병과 어둠과 우리의 모든 묶임과 우리의 감방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들려질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봉남 안수집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까시아 향 그윽한 5월 마지막 주 주의 얼굴을 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중간 점검해 봅니다. 딱히 쓸데없는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꽃과 향을 발하여 많은 이들에게 눈과 마음의 기쁨을 주는데 시띠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함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변화받게 하셔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모형 천국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전하며 천국을 맛보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며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생각하며 한 영혼을 귀히 여겨 사랑하고 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비전 트립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이 난무하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영혼을 노략당함에도 분별치 못하는 영과 지식이 없어 망하는 길로 끌려가면서도 깨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저들을 구원하소서. 혼미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스승, 귀한 목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귀한 목사님, 주의 사명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대를 보호하시고 온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 말씀만 따라가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되어 구원을 모든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 5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재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성 앞에 오라.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입술의 선포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창조자의 입술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재창조되어지고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며 어떤 아버지 불가능도 가능케 하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받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오늘도 산을 넘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게와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가게와 일터와 물질과 저들의 기업과 사업 위에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특별한 11조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아버지 감사의 예물이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부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만방의 위대한 분이심을 많은 이들이 보고 놀라는 아버지 거룩한 기업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오니 막히고 매이지 않도록 주님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으로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입술의 고백과 간구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아버지 모든 악한 질병을 몰아내 주시어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건강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오니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권능의 능력의 아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간증하며 기뻐하는 귀한 기적의 장소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내 능력으로 부어주신 권능의 능력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노라.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을 묶여 괴롭히는 악한 질병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뼈마디 마디는 살아나며 골수와 관절은 강건해지고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내장과 장기는 강건해지며 심장과 피와 혈관은 맑아질지어다. 디스크는 떠나가라. 암세포도 떠나가라. 모든 두통도 떠나가라. 모든 몸 안에 있는 질병과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시력도 밝아질지어다. 모든 힘과 능력은 생기는 살아날지어다. 온몸과 마음과 영혼은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루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돌려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입술을 열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우리의 입술이 세상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속아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재로, 사랑으로 보질 못하고 아버지 그들의 행위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며 서로의 가시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가정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사 가정가정이 아버지 믿음 안에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계 나라와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이 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으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찬양이 울려버릴 때 우리 찬양대를 심령에 생수의 강물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찬양의 가사와 아버지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간괴기를 허락하지 마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영만, 성령만 충만한 주님의 거룩한 공간,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비전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가 가며 온갖 음란과 갱과 약법과 더러운 것이 역사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 몰아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거룩한 민족, 거룩한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며 예배 가운데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볼 때마다 더 예쁘고 아름다워지십니다. 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네, 볼수록 예뻐진다는 왜 비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비전공동체 감사 영광 돌리고요.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아동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간별 원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주간회가 다음 주에 진행되고요. 월상 예배가 6월 3일 돌아오는 월요일 날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시러빈 선교회가 비전 트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고 우리 시로빈 선교회도 더 기도로 하나 되어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전도 연합체육대회를 6월 6일 날 준비 중에 있고요. 열심히 훈련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지는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일더 모임 오후 예배 있고요. 숫가나무 묵상 모임 화요일마다 진행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수요일에 진행하고요. 전도 특공대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는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동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이동 주차하셔서 서로 힘든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우리 비전 학원이 다음 세대에 또 대안학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부터 우리 정철 영어 성경을 진행하는데요. 이 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 안에 더 견고한 우리 비전 학원 또 비전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단실 집사님, 이요한나 권사님, 엄대현 임영숙 집사님 가정에 섬겨주시고요. 구추심 집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떡은 오늘 식사와 함께 이단실 집사님께서 고 주상진 집사님 장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 남사조 여사조 잘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회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힘이 있고 다 점점 열정이 있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우리 모든 찬양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늘 힘을 잃지 않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초과학적이고 최첨단이고 또 편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휴대폰도 이제 2G 그 뚜껑 닫고 열고 하는 거 벌써 어느 세월에 지금 한 10년 새에 3G, 4G, 드디어 5G가 출판이 됐고요. 또 그 외에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것 좋아하고 쉬운 것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꼭 불편하게 힘들게 미련하게 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막 그냥 이거 팔굽혀펴기 하고 막 달리기 하고 막 힘들고 왜 이런 미련한 짓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좀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좀 편리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몸이 좀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거 없을까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헬스장 가면 달달달달달 이것만 하고 있어요. 달달달 하면 살이 빠질 줄 알고 그거 저기 다이어트 강사 그러더라고요. 삼겹살 맨날 흔들어 봐라 그 삼겹살 빠지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련하게 힘들게 피곤하게 해야 합니다.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계산기가 훨씬 계산을 잘하고 요즘 번역기가 있어서 알아서 번역 다 해주고 그리고 뭐 굳이 우리가 과학 그런 거 사회 나가서 하나도 안 쓰는데
왜 굳이 저거를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미련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또 결혼도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를 낳는 과정 좀 더 편하게 낳을 수 없을까? 아이를 키우는 거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없을까? 가정 없이 그냥 좀 쉽게 살면 안 되나?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봐도 가정이라는 것을 미련하게 어렵게 힘들게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자꾸 깨질까요? 자꾸 편하려고 그래요. 자꾸 쉽게 가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힘들게 수고해 놔야 되고요. 힘드십니까? 어려워도 자녀 키워야 되고요. 가정 이루는 거 내가 재산 뺏기고 뭐 힘 뺏기고 취미생활 뺏겨도 가정을 이루어야 인류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건 미련한 것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힘든 건 힘든 것대로 해야 합니다. 괴로워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니 바로 생명과 연관이 된 것들이 바로 미련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정, 생명을 낳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어렵고 힘들어도 미련하게 견뎌내야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상식으로 알지만 우리는 자꾸 피해가려고 한다라고는 것이죠.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요즘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인터넷 가서 제 집에서 틱각하고 헌금하고 인터넷 가서 그냥 뭐 과자 먹으면서 말씀 듣고 그냥 주링바람에 그냥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 그래도 할 거 다 했다. 뭐 예배 가는데 말씀 들으면 다지. 뭐 그 외에 뭐 그런 거 뭐 대단해? 그러면서 예배도 편하게 그냥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왜 굳이 힘든데 이 자리까지 나와야 되고 미세먼지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바깥에 나와야 되고 왜 기도도 이렇게 목이 쉬도록 이 성대결절이 오도록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 시간도 없고 힘든데 굳이 일일이 다 묵상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가? 생명은요, 미련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그냥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것답게 내버려 둬야 돼요. 미련한 건 미련하게 접근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요, 솔직히 목 아프죠? 주여, 주님이 귀가 먹으셨나?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고상하게 기도하면 다 들으실 텐데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써 있을까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써 있을까요? 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을까요? 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 말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미련하게 또는 단순하게 이 어렵게 하는 신앙생활 과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진리에 가까운 거라는 거랍니다. 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최첨단 방법으로 전도하면 안 되나? 좀 쉽게 하면 안 되나? 제가 가장 쉬운 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 그런 전도로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볼까요? 가장 쉬운 전도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퍼덕퍼덕 몇 번 하면 돼요. 믿어, 똑바로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셔서 너 똑바로 믿어 죽는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전도 폭발을 외우고 뭘 사형리를 외우고 뭘 가서 밥을 사고 막 만나고 경험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전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운동 과정을 통해 얻는 게 있고 공부가 공부 과정을 통해 얻는 게 있고 여러분, 가정은 가정을 어렵게 힘들게 미련하게 단순하게 가정을 꾸며가면서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고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얻어내는 것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미련하게 접근을 해야 생명을 낳는 것이지 그냥 쉽게 편하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전도 조금 힘들게 하셔야 돼요. 조금 미련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데는 좀 아멘이 나와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힘들어도 힘든 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어려우셔도 보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전도가 어떻게 쉬워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꼭 이해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전도가 됐는가, 도대체 전도의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미련한 것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과연 그 과정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이 전도를 미련하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전도는 15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도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가장 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한번 교회 나오신 분, 어느 날 그냥 꿈속에서나 아니면 환상 중에 교회 가라 이렇게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누구를 선택하셔서 오늘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누구를 교회를 데리고 가라 라고 붙여주셨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주변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통계상 99%가 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도는 누군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눈물 흘렸게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밥을 샀게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겼게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애를 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받아 그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나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들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절대로 믿지 못할 가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그 불교 신자라든가, 아니면 저 마호미트를 믿는 힌두교 신자라든가, 아니면 남녀호랑경유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각종 온갖 신들을 믿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있었을지라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저희 집안도 아예 그런 쪽이었습니다. 저희 선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는 데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지요. 저 중동 국가에 태어나 보십시오.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서 예수님 이렇게 믿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교회 나와요?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이 만약 저기 남자친구를 몽둥이로 때려잡고 여자친구를 몽둥이로 때려서 사귀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가 이러면서 남자친구를 만들고, 그리고 뒤통수를 때려서 질질질 머리끄댕이를 끌고 가고 같이 살림을 차린 그런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이야, 하여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와 보내심을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눈물로 뿌려진 씨앗이지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뭐 듣고 이 자리에 왔냐면요, 옛날 2000년 전에 30대 젊은 청년이 죽었대.
근데 그 30대 청년이 왜 죽었는가 봤더니 나 때문에 죽었대. 언제적 청년이? 2000년 전 청년이.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살아났대.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살아났대? 나 때문에 살아났대. 그래서 나는 천국 간대. 믿습니까?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의 청년이, 아니 지금 여기서 저 바깥에 걸어가는 청년도 나랑 상관이 없는데 2000년 전에 30세짜리 청년이 죽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나보고 믿으래. 근데 그걸 믿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그걸 믿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어디 가서 쉬고 먹고 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이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지금 내도 아닌데 그냥 애써가면서 지금 아이들 전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세우는 아들이 있어요. 더 무시무시한 건요, 지금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을 걸고 저기 무시무시한 나라에 가갖고 지금도 최근에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총이 여기 들어왔대요. 십자가 안 내리면 쏜다, 십자가 안 내리면 죽인다. 그 협박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신 그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우리 만났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생명을 걸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30세 청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랑 사건이 있고 나랑 연관이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건요, 지금 저와 같은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사건이요. 더더욱이 이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다 천사 불러갖고 한 명 한 명 날아다니면서 똑바로 믿어 날개로 한 대씩만 때리면 다 돌아올 텐데 왜 굳이 이 어려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 같은 이런 믿는 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셨는가? 이것은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과정이요. 그 전도의 과정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자 13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여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야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목소리 더 크냐, 누가 목소리를 더 굵게 내냐, 누가 목소리를 더 간절히 보이게 하느냐 하는 거에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자, 십계명 세 번째 십계명 보면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부르라고 해놓고 또 부르지 말래요. 근데 거긴 망령되이가 섞여 있어요. 망령되이가 뭐냐? 그냥 영혼 없이 부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고 불렀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중에는 저랑 아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나누는 그런 부름도 있고요. 전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냥 저기에 서 있구나 한번 불러보자 목사님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을 알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생각을 알고 주님의 세계를 알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에서 주여 하고 부르는 이 부르심에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주어하자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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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여기 자식 안 낳아본 분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자식을 낳는 과정 가운데, 기르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가슴 아프고 눈물 좀 흘려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 아파하게 되고요,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사연이 많아요. 그 모든 사연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건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돈으로 끌어오려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를 프로그램으로 굴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도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껴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하게 전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전도 보세요. 먼 프로그램으로 확 돌려갖고 이번에 몇백 명 등록 딱 해요. 그거에 다 추풍낙엽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은 눈물로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주만 프로젝트 합니다. 이 주만 프로젝트 날짜가 어느 정도 걸리게? 3월 달부터니까 3, 4, 5, 6, 7, 8, 9, 10, 11일 10개월 가까이를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데려오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전도지, 그냥 와서 데려오고 그냥 많이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하여튼 세상의 전도 프로그램 다 다녀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심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 운동만큼이나 가정만큼이나 정말 힘쓰고 애쓰며 미련하게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귀한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잉태되어지는 소중한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 영혼을 알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진짜 백이 주여,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오늘 16장이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시아, 저는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온 좀 편한 곳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으로 와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강권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너무 강권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 유럽으로 가는데 그 유럽 지역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가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까지 생깁니다. 그 바로 직전에 오늘 이 자주장사, 자주 옷감을만 다루는 그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를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영성,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1절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거기까지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것이 있는가, 빌립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내가 오늘 이런 하러 일을 왔는데 혹시 나에게 기도처를 그리고 안식처를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분이 안 계십니까? 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전도 과정 가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와 만남 가운데 혹시 참 소중한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살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들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돼지고기가 내려오네요. 지금은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게 드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부정한 동물이요, 이 발톱이 갈라진 이 부정한 동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염소, 그 돼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 올빼미, 이 솔개,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늘로 쭉 내려와서 먹으라라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봤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절대 이방인은 그 당시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방인의 이 부정한 음식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절대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뭐가 부정한 거야? 내가 부정하다고 해야 부정한 거지, 네 생각으로 부정한 게 부정한 거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 만나. 그 사람이 누구였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베드로를 협력하고 베드로를 섬기고 베드로를 도와주며 그 가정이 온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언과 역사를 체험하는 이방 전도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기도 중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간수장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듬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좋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왜 괴롭히는 사람만 많을까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한 사람이 가득 찼을까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어느 것 하나 도움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정말 보배가 없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찌르는 사람만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니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 고넬료처럼 만나게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지금 이 비전교회 오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교육전도사를 그만하고 이제 전임전사 부목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 비전교회, 그리고 저 서울에 있는 신천교회, 그리고 저 서산에 있는 서산성결교회, 묵직한 교회들이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자리로 열렸어요. 신천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막 못 가서 안달인 거, 거기는 줄 서서 막 갖고, 서산교회도 아주 기도하고 막 부흥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하고, 우리 비전교회도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쳤던 그 당시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을까요? 비전교회로 가라고 하셨어요. 비전교회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비전교회 가서 하나님이 이춘호 목사님이라는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신천교회 갔으면 과연 분리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다른 교회 갔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이 자리에 서는 게 복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를 그 만남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분리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개척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만났던 과거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이 막 서울에서 어디서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좋은 만남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예수비전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또 2년 그 짧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교회가 급성장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옮기게 하시네요. 또 성전을 옮기게 하는 과정도 한동경 씨 다음 주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한동경 씨를 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전 공동체와 더불어서 부목사 생활을 했을 때 만났던 또 주의 성도님들과 또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솔직히 작년 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등록 카드로 오신 분만 100명이 넘어요. 작년에. 그리고 정착하신 분이 60-70명이 돼요. 올해도요. 여러분 오늘 한 명씩만 줬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2배예요. 간단하죠? 교회 부흥.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좋은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도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뭐냐? 다 기도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의 저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 무시무시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영혼을 그냥 상품으로 알고 그냥 사람 한 교회 이루어가기를 기업같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오직 신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힘든 걸 아는 교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씨름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만남은 기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목회자, 좋은 리더, 좋은 관계, 좋은 만남,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만남이 없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야 될 이 만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찾아오는 사람이 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넘어뜨리고 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만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해서 고넬료를 찾아라. 기도해서 간수장을 찾아라. 기도해서 동역자를 찾아라. 기도해서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갈 사람들을 찾아라. 저는 제가 기도하다 보니 좋은 교육자들, 또 좋은 리더들, 좋은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이 전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전도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13절 아까 상반절까지 읽었지요. 문밖,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유하라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과정이 반드시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한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마음과 말,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부터 계속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말을 듣고 있는데 14절 후반절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봤더니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회복케 하는 살아있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말을 나무와 열매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나무, 더러운 나무는 더러운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말입니다. 이 한국 사회와 이 현대가 썩어 들어가고 지금 죽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말이 상처가 돼요. 말을 할 때마다 공격적이에요. 말에 가시가 돋아 있어요. 말에 위로가 없어요. 격려가 없어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다 죽은 말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가 봤더니 다 어디가 고장났어요? 마음이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이 고장난 마음이 고쳐지면 입술에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은 인물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전하였더니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만 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사람은 가시, 어떤 사람은 꼬챙이, 어떤 사람은 칼, 어떤 사람은 창, 어떤 사람은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말만 열었다면 공동체가 팡!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쩌면 이 말이 이렇게 더럽고 욕하고 그냥 힘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더럽고 공격적이에요. 왜?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위로하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위로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기도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좋은 나무가 됩니다. 이 좋은 나무의 열매는 뭐다? 좋은 말이다. 그래서 힘내. 그럼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누가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사랑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에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지요. 말은 그냥 말만 한다고 말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과 영혼을 살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유익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전도할 때 말 똑바로 해야지, 심령을 고쳐서 해야지,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해야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해오면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나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제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내용들 바로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누군가가 오늘도 내 귀에 복음을 들려주고 내 귀에 사랑을 들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힘대로 왔다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누군가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산길자를 찾아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묻지 못하게 온갖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안 삼켜져요? 여러분 끝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벌은 물을 먹어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먹어 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같은 복음을 듣는데 누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누구의 말은 사람을 죽일까요? 왜 여러분 마음이 근심한 상태로 입을 여십니까? 왜 마음이 두려운 상태로 입을 열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까? 왜 마음이 분노와 거짓된 심령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남들을 거짓되게 만들고 남을 괴롭힙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마음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전도해 왔는데 새신자가 나 이 교회 못 나오겠대. 왜요? 전도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대. 왜 전도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데려와 놨지 자기의 마음을 안 고쳤어요. 심령 고장난 심령으로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서 그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저 사람은 다르다 이러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입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고장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회사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니, 저건 말도 안 돼.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낼 수 있는 거룩한 실험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저는요, 제 설교, 제 말의 이 능력을 이미 깨닫고 있어서 저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거룩한 씨름을 합니다. 원고 백날 좋아도 소용없어요. 설교 내용 아무리 천하의 귀한 것 또는 여기서 선포되어 소용없어요. 제 심령이 고장나고 두렵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말로 여기서 설교하면 이걸 받는 여러분들은 다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내 마음을 바꿔 내 입의 열매를 복된 열매로 만들리라. 자,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나를 위해 흘린 눈물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 흘려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나니 주여 하라는 주어가 정말 피눈을 흘리며 전도 과정을 통해서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 한 장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 찬양하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약정서 있으시죠? 저도 기도 중에 초등학교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야, 주한장로교에 예쁜 여자애들 많대, 한번 가보자 이러고 저를 데려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최근에 연락하다 보니 다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사랑 1년에 한 명입니다. 그를 영혼을 내일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왜 쉽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순종하시면 이 전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한번 찬양하시면서 볼펜 없으신 분 손들어 표시하시고 작성서 없으신 분도 표시하셔서 꼭 기록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해 주신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3분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1분 적으셔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눈물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으신 거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돼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30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 이 눈물로 세워진 우리가 1년에 단 한 명도, 단 한 명에게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데려오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세요. 대단한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 충만하여 전하는 말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분들 반드시 기도 중이라도 적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소서.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